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기도록 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범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을 연구한 성서학자들이 쓴 두세 편의 논문을 읽었는데요. 목사이면서도 이 본문에 대하여 공부를 좀 게을리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요,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 그 해석이 7, 8가지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시간에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공부를 하고 결론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범은요, 섬김의 모범이잖아요. 그게 제일 자연스럽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후에 오늘 말씀 이어지는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 하는 말씀도 주시고, 또 베드로도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어떻게 이 발을 씻겨 주시는 이것을 모범적인 일이라 해석하냐면요,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고 그래야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쩌면 배신의 고통을 당하고 부인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일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붙이니까요,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가지 해석 중에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발을 씻겨 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섬겼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모범을 배워서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일, 그 일을 원하셨다. 그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족식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이셨다,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자, 이런 결단과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섬김의 모범을 본받으려면 이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섬겨 주신 모습은 당시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던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대부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대화, 서로 생각이 다른 그런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한 사람씩 씻겨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아니, 결단코 씻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강한 거부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주여라는 호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시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을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는 자신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이 베드로의 말의 의미를 아주 적절하게 해석한 한 논문이 있어서요, 두 가지 의미인데 연관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주인이신 예수님과 종인 베드로 사이의 역할이 지금 거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인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일,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이 이상한 상황을 자신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지금 상식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주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일이 아니라 종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은요, 예수님 당시, 베드로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상식과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밖으로 나가면 모래가 많습니다. 광야가 많기 때문에 모래가 참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면 온몸에, 특별히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지금 우리 본당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면요, 지금 거의 다 뜯어놔요. 그러니까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구두를 막 닦고 들어갔더니요, 구두가 지금 허옇게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매일 살아가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떤 집의 주인이 밖에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또 손님이 어떤 집의 주인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손과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냐면요, 종이 했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고 또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종의 하는 일이고 그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인 제 발을 씻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세상의 상식에 따라서 절대 제 발을 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주인은 종의 발을 씻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섬김의 행위는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살아가던 당시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부터 때때로 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겸임교수가 되어서 장로신학대학교 후배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러 강의를 나가게 되는데요. 강의를 나가게 되면 교실마다 전자기기가 새롭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잘 모르잖아요. 요즘 젊은 전도사님들이 그런 기계에 얼마나 친숙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위해서 한두 분의 전도사님이 저를 한 학기 내내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전도사님들 중에 조금 형편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학기에 한두 차례씩 그 전도사님들을 고마워서 또 옛날 제가 공부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와 식사해 본 사람 있으시면 알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기를 굽는 일도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배분하는 일, 그것도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구워드리고 음식을 배분해 드릴 때는 제가 좋아서 잘하니까 기꺼이 해드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도사님들과 할 때도 그런 일을 종종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전도사님 두 분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도 제가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관심이요, 제가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너무 잘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 친구들 봐라, 아주 잘 받아 먹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제가 기꺼이 좋아서 섬겨준다고 그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는 이거 맞는 일이 아닌데, 한참 선배가 한참 후배들을 섬겨주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나누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의 일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의 상식, 주인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분은 종이 되는 사람들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없고 그토록 섬김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식을 의도적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종인 그들의 발을 씻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것이 진정 내가 너희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섬김의 모습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과 저 여러분도 그 모범을 따라서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이 일,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당시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집고 주인이신 그분이 종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기꺼이 씻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스스로 떨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차례차례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젖었지요? 그 발을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동작을 연속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속적인 동작이 어떤 동작과 완전히 일치하냐면요,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 줄 때에, 손님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 줄 때 행하던 동작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가셨기 때문에 이 일을 기꺼이 행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뒤집고 주인, 위에 있는 사람이 종, 아래에 있는 사람의 발을 기꺼이 씻겨주고 섬길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먼저 자신을 낮추어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기 비움과 겸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에 오셨던 성도님들에게 이미 오늘 말씀 일부분을 예고해 드렸잖아요. 그날 시편 11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말 제가 큰 어떤 공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편 11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하신 분들, 궁핍하신 분들,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여인이었던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관심을 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권세,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심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자리에 가셔서 그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들이 처형을 당하는 아주 모욕적인 십자가의 그 자리에까지 가시는 놀라우신 사건, 이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결정적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종의 자리까지 낮추신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우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분, 권세, 지위를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여 종에 불과한 인간의 신분과 지위로까지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지는 모욕적인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모든 계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셔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맛보는 이 모든 은혜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의 자리에까지 낮추시는 이 겸손함이 없었다면 모든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저 은혜는 우리에게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올해의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식을 뒤집고 바꾸어서 주인이신 그분이 종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이유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섬겨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대로 기꺼이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지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 속에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가 고백했지요. 야, 이 친구들 봐라, 받아먹기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지요. 그런 생각으로 억지로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좌에 앉아 계시고 높은 그곳에서 영광을 취하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어떤 존재인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명예를 손에 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물질을 수없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비교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저부터 알량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낮아져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섬길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천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부터 또 성도님들도 많이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섬겨야 할 자리, 정작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 점점 더 손과 발길이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중에 선배 목사님 두 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소위 3D가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더러운 일, 이런 봉사일들이 많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목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담처럼. 근데 정말 이 3D와 같은 봉사의 일, 그곳에 섬기는 손길이 필요하고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점점 더 그런 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의 어른인데, 내가 교회의 중직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니까 그런 섬김의 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야.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나는 하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야 할 그런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져서 내 종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 나도 그러할진데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섬기지 못하도록 마음먹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비워내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범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세워주실 때 두 번째 비전으로 섬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 2030 이 일을 함께 해나가면서 지금 섬김 분과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서로를 더 섬겨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여러 일들을 지금 함께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먼저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 주신 섬김의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이구원사님이 출판사 일을 하시면서 계속 좋은 책을 만들어 내시는데요, 주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의 깨달음은 더디 온다, 이 책이 있어서 주중에 일부를 좀 읽었는데요, 이 책이 사막교부와 사막교모, 교부는 남자분을 이야기하고 교모는 여자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살아갔던 영성의 모습,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들려주는 한두 마디, 이런 것을 남겨놓았는데 그것을 편집해서 놓은 책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이제 굉장한 박해를 당하다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회가 되잖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또 반작용, 나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교회가 국교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도시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서로 또 갈등하는 일들도 종종 생겼습니다. 그런 혼란한 모습이 싫어서 오로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영성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런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일부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이런 데로 찾아가셔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해 두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영성을 이루어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아서 어느 땐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적 독서 클럽에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다, 또 이 책을 편집하고 집필하신 이덕주 교수님을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20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과 일치가 돼서 읽었던 한 주제가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맺는데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막 교부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습지에 가서 필요한 야자나무, 이런 잎을 구해서 오는 길에 마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대1로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마귀가요, 평소에도 너무 미웠습니다.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 마카리우스 교부가 너무 미워서 1대1로 만났을 때에 아주 혼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낫이 이렇게 보면 자루가 짧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밀 자르는 낫 같은 거 보면 그 대가 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요, 그 대를 가지고 마카리우스 교부를 실컷 패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막 솟구쳐 오르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귀가 마카리우스 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카리우스야, 나를 이렇게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너의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하는 일을 나도 사실은 다 할 수 있어. 내가 금식하면 나도 금식할 수 있고, 내가 철야하면 나도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잘 수 있어.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너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카리우스 교부가 도대체 그게 무엇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겸손함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너를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마귀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존재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오늘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교만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겸손한 마카리우스를 교만한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도 유혹하고 도전하는 마귀의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를 주신 비전, 섬김의 비전을 잘 이루어가는 예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